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누구의 십자가 사랑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요. 예.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미 한 사람씩 결혼을 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믿음의 좋은 또 반려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지 않을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물질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스펙이 나은 사람의 어떤 그런 조건, 또 그런 또 가정을 집안을 바라보며 구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들은 사실은 결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보다 자녀를 둔, 내 자녀의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사람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은 낮고 천한 것보다는 높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하고 더 대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물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어떤 대상들과 교제할 때에 그런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대화하고 또 명절이 앞에 오면 명절을 위해서 하다못해 명절 선물 하나 준비를 해도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요?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내 삶을 윤택하거나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대상에게 우리는 뭔가 선물을 공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지식이나 상식 모든 물질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가 사귀는 사람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나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 상식도 없는 사람,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과 함께하려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니까 피곤해. 그리고 답이 없어. 내 주머니만 항상 털리는 것 같아. 등등. 그래서 그러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내가 위로해 줄 사람들이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과 친구를 만나는 기준이 되어지고 관계 형성의 기준이 될까요? 제가 전에 부흥단체에 있을 때에 누구 부탁으로 사무총장 자리를 요청해서 좀 그 자리에서 좀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랜 씨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였느냐 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흥단체였는데 그런데 설교를 물론하고 목회자님도 불구하고 성도가 없는 그러한 나홀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그런가 하면 축도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부흥단체에서 목회자들은요, 하나같이 인품도 없고, 그리고 인격적이도 못하고, 매너도 없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감정이 항상 앞서고요. 그 감정을 해서 주체를 못해서 은혜를 받되 아멘 하다가도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대판 싸운 그런 모습도 있고요. 부흥단체가 교회나 기도원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흥회 하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주고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래서 사무총장에 있으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분들을 섬기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답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고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명자로 세웠다. 나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데 왜 네가 그들을 판단하냐.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3년 가깝게 섬기면서 많은 부분에 제가 마이너스 되는 그 상황 같아도 섬기는 과정을 이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이 어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시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당신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 양처럼 흠없는 양이 죄인을 위해서 구약에서 성전에서 그 대속의 역사의 제물이 되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본문에서 그 정체성과 실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뭐란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또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라는 창조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데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 졌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골로새 1장 22절 말 속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역사를 이루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졌는데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일찍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대속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그분이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늘 보좌에 앉아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 두 분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송님이 나와서 찬양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누굴 예배하는 예배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이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창조함을 입은 모든 피조물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체가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심도 기적이고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최고의 죄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만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흙을 빚어서 창조했어요. 자식이 없는 무자한 가운데 60이 넘도록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끝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인류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 죄악과 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지면에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죄악 가운데 죄악과 짝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인간 세계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외면을 받으시며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면서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상 많은 말씀은 전하지 못하고요. 한 가정을 들어 설명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시대에 오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오기 전에, 사무엘 시대에 오기 전에 룻기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룻기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부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요? 모압. 예. 아무리 흉년이 심하고 그리고 그 흉년의 역사가 흉흉할지라도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흉년의 상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라는 이 가정은 이스라엘 지역도 아닌 이방 민족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더욱이 어느 이방?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이주를 하여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방 민족도 급이 다릅니다. 이방 민족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족속이 있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의 족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하나님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는 종족이고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 족속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 조카 롯이라고 하는, 룻이 아닙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 조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삼촌과 떨어져서, 삼촌을 어떻게 보면 배신했다 할 수 있겠지요. 삼촌과 떨어져서 독립을 하여 살게 됩니다. 삼촌의 알뜰한 보살핌도 거부하고 자기의 소산과 자기의 산업이 커지자 롯의 종들과 이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지역적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함께 통과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하고서 이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에게. 그런데 롯이 딱 따라보니까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그 땅을 딱 바라보니까 마치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풍성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내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냥 그 산지의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지요. 죄악이 가득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45, 40, 30 내려가도
그 의인 20명이 없어서 그 성을 심판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그 하나님 앞에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의 온 식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사 이 소돔상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아내 두 딸들과 사이를 건져내시려고 작정하시지요. 그런데 사이들은 장인이 된, 앞으로 장인이 될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속히 그 성을 떠나라고 했음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땅, 죄악은 가득하지만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 풍성한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와 자기의 두 딸만 데리고 그 성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 성을 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볼 때에 심판받는 그 소돔성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딸들만 피하게 되는 데에 이 두 딸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아시지요. 딸들이 족속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저버리고 그래서 악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 불법과 그리고 타락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돔성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 땅이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번갈아가며 동침하여 자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딸들이 아비와 그런 동침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전혀 무색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잇고자 하는 이 딸들의 삶의 기질과 그리고 그 생각들을 보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길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악신을 느끼지 아니하고 불이라는 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두 여인, 이 딸들로 임신하게 되어서 첫 번째 언니로 둘째 동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족속이 바로 모압 암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의 역사가 모압의 족속 암몬 족속으로 번성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족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룻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족보에 세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부부는 모압 땅에 내려가면서 형통할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에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은 족속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오미 부부가 그래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선민의 족속으로서 아무리 흉내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 땅으로 이주해야 됐을까? 저는 이 룻기서가 왜 성경 66권이라는 정경 속에 들어왔는지를 그 이유를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면요, 결코 형통함이 아닌 엄청난 불행과 아픔을 겪게 될 것들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결코 형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이 불편함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불의한 땅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 가운데 업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나오미 가정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의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훗날 룻이 시모인 나오미에게 이런 표현을 고백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너도 네 언니 오르바처럼 너의 집안, 너의 고향,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내 자녀를 줄 수 없고 너가 또 희망도 없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의 인생 속에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너가 그런 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내 부모, 내 족속에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때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떠날 때에는 내가 죽든지 어머니가 죽 돌아가시든지 그것 외에는 내가 떠날 수 없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자기로 떠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므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즉 적어도 자기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집에 시집와 살면서 비록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보면 적어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이라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사망의 땅으로 보냈으며 한 가정의 몰락이라는 아픔을 도원하면서까지도 한 여인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과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세워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평안하고 행복하며 모든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인 선민으로부터 환영과 극찬을 받으며 청통할 것이라고 여기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는 순간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자신에게 닥칠 것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심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인지를 몰라서 그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그걸 알기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 중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요, 당신의 권위도 권세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도 감당하시며 최악의 고통과 절망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어두운 땅, 흑암의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100년 전에 수많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생명을 빼앗는 일에 내던지시며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의 피와 생명이라는 순교라는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리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과 삶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요행처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넉넉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룻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 한 영혼을 생각하시사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가정을 그 땅에 이주시켜 놓고 그 땅에서 무고한 영혼을 죽여가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누군데에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비록 거물되고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며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여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받아가며 십자가 역사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한 영혼을 위해 능히 자신의 생명과 삶도 드릴 수 있는 자를 찾으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가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했듯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낮은 곳으로, 나보다 더 부족한 곳으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찌 보면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고요. 날이 서 있으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도하거나 예민하고 까칠하면 그 곁에 사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놀라운 비전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내 기본적인 틀이 본질이고,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비록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수용하며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지체가 되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떠한 영혼을 갖다 주어도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 스펀지가 모든 물을 흡수해 들어가듯이, 그건 누구라 할지라도 이곳에 오는 자는 그 흡수력에 의해서 함께 정착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을 만나 아프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상대가 정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나 있구나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